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시편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4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따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집중하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4절 이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생업의 복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는 교회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음과 그리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2절 말씀에 생업의 복을 살펴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밤을 지새우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만큼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가정의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와 같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는 가정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 기술이 부족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화목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온이 나옵니다. 그 시온은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존 칼빈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시온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진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지속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지속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이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지역사회 안에는 교회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역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과 같이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진다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안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리고 앞으로 사랑의 행복박스를 통해서 안양시에 속한 거기에 거주하는 943가구에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만 보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손의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집안 가운데 후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평안하고 안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받은 것과 같은 복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평강에 대한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평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로 인해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관계들을 조정을 했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국가의 모든 사안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폭넓은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복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신앙적 관심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과 가정,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와 국가의 측면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를 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국가적인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아주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누리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면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과 인근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구제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다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양 땅과 인근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때로는 참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이 지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접근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제사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저희들의 열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 정책을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또한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풀이되는 이와 같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 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 정책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사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노인들과 우리의 장애인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안전한 가운데 저희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삶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과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나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장소 가운데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토로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갈 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교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들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